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롯의 가정에 어떻게 오늘 미쳐지는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애굽 같고 에덴 같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골라서 간 롯, 세상을 바라보고 간 롯이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지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뤄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더 견고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롯은 이렇게 더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보다도 그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두 천사는 그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얼마나 폐역하고 죄가 만연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오는 것을 이 롯이 성문 밖에서 앉아있다가 보는 거야. 우리 1장에서 보면 그 롯이 성문 밖에 앉아있다가 그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성문 밖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공공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울 때 다 이제 그게 파하고 그냥 앉아서 있을 때 그 두 천사가 오는 걸 바라보면서 맞이하는 거야. 이 롯도 함께 그 아브라함처럼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그 아마 그 소돔 성에 그 죄악된 것을 아마 살피고 싶었었는지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우리가 그냥 이 거리에서 있겠다 하는데 이 롯이 간청을 하고 우리 집에 꼭 들리셔서 우리의 그 영접한 그래서 이제 무교봉도 구워서 나눠 먹고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롯이 아직 신앙의 생활은 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소돔성에 의인이 없을 정도로 폐역한 도시가 되고 그랬는데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 참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우리가 아무나 만나서 교제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 믿음이 더 은혜로운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선택도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롯은 그 패역한 도시인 줄 모르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곳을 갔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성폭행도 많고 너무 죄가 많은 죄악의 도시인 것을 가서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해요. 롯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롯의 심령이 얼마나 상해 있을까,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롯의 가정만이 구출이 되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죄송하지만 변질된 교회. 그래서 요새 젊은 청년들 이야기는 작아도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한 원인 중에 대형 교회를 꼽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구원의 문이 너무 좁다는 거야. 생명의 길이 너무 좁다는 거야. 그러니 이 의로운 롯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롯을, 지체하는 롯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시키시는 이걸 보고 제가 하나님의 자비가 더하심이었더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 무조건적인 견인,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한번 택한 자들은 연약한 속에서도 구원시키시려고 택한 백성은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집으로 들여오게 하죠. 그래서 대접을 하고 하는데 그 주위에 많은 노인들과 노소,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노인,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주변을, 롯의 집 주변을 에워싸는 거야. 4절에서 5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늦기 전에 그 집으로 이미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굽고 먹고 이제 예배의 그 식탁을 롯이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사람 4절에서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5절에 상관하리라.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 가족들은 제가 볼 때에 그분들에 대한 거는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관계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여기에서 야다라는 뜻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계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색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동성애적인 성폭행. 그러니까 이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 동성애자들은 죄를 받게 돼 있는 거야. 짐승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거 똑같이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이 죄는 동성애의 그 성폭행이 만연한 것을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소돔마이트 이 단어들이 소돔성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에 있는 이 소돔성에 이 자들은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이 롯이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을 모르는 우리의 딸이 있으니 너희들한테 내어주겠다. 아마 기가 막히죠. 이 딸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여간에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롯의 영적 상태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자들은 너희가 언제부터 우리를 법을 재판하는 자가 됐느냐. 아마 이 롯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도자에 속했던 재판장 급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 밖에서도 그 재판을 집행하고 난 후에 롯의 그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어쨌든지 간에 그 롯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않기를 간청하는데 내가 너를 관여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자가 롯이 이 밖에서 우리 성에 들어가지고 체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너희 그 나그네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래서 롯의 그 문을, 집의 문을 부시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문을 찾질 못해.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야. 아마 그때서야 이 롯이 일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제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 밖에 무리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전혀 해 입지 않고 그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일단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결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거야. 너희 가족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정말 외롭게 구원의 길을 지키고자 한 이 롯을 구하려고 하는데 롯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롯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 롯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게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너희 가족 말고 너의 친척, 너의 친구, 너의 벗한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이런 거야.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야. 이 소돔성 밖으로 나가야 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9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정말 소망해. 주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우리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롯처럼?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하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주님, 이 지역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네 강을 동서남북으로 생명수가 흘러간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생명수가 이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 자기들을 보냈다고 롯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의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만 있어도 구원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래서 롯이 이제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우리들은 빨리 이 성을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르니까. 세상에 흠뻑 재미가 있어서,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풍요롭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즐거운 것.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이 농담이 조롱하다의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단어가 조롱하다, 희롱하다, 웃다. 왜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이제는 이 롯의 사이들이 웃네. 근데 이 웃음은 멸망하는 웃음이 돼버리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근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어. 억지로 이 롯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롯의 아내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세상에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나름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주어진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아마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집안으로 롯을 강제로 끌어당기고 예언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호와의 사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도 이 롯조차도 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뜨면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되는 거야.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그 예언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 잠깐 하루도 안 걸리는 거야. 하루도 안 걸려. 저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잠깐 사이에. 이 롯도 지체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냥 억지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재촉하는 거야. 재촉하는 거야. 15절에 그러잖아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그냥,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자기가 안 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시키시는 거야.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는 바람에 이 롯을 살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돔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생명의 길이 좁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이 너희들이 여기 죄악 중에 같이 멸망할까 봐 재촉하는 거야. 재촉하는 거야. 강권적으로 자비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정말 믿음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또 느끼는 거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견인된 은혜라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문화에 미련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미련을 갖고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 벌인 것들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그걸 다 너희 필요한 건 내가 알고 다 갚아준다는 거야. 더불어 너희들은 영생의 길을 먼저 택해서 가라는 거야. 나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은 만몬 신이에요. 신. 우상이에요. 우상. 이 재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재물 싫어하세요? 전 좋아해요. 근데 그 재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나갈 때 내가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지체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원이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17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그 관계되는 가족들, 딸과 아내와 롯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산으로 도망하여 이때 여기 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살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애국가 같은 그 문화, 좋은 문화, 우리를 유혹시키는 보암직도 하고 드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런 거에 유혹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죄악의 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 롯의 연약함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는 무서워요. 나는 두려워요. 내가 멸망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 롯이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아직 연약한 관계로 이 롯은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봐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작은 성읍 소알까지만 가겠습니다. 거기는 작고 가까우니까 그냥 멸망당하기 전에 거기는 작고 그러니까 멸망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기 멀리 가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롯,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가기가 너무 멀어서 두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롯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인생 여정을 주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님 그냥 좀 도와주세요. 내 필요한 거를 내가 좀 충족시키며 갈 수 있도록 그리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장미가 동행이에요. 장미가 동행. 장미가 뜻하는 게. 이 꽃사러 갔더니 장미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 종류가 그냥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아요. 장미가 요새 많대. 우리가 나가도 전부 장미꽃 그 축제들을 하잖아요. 그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없어야 돼. 이미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고 와라 그러면 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일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아멘으로 멈추고 주님이 한 걸음 인도하시면 내가 한 걸음 따라가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너와 관계되는 자들 내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와 관계되는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신다니까요. 남겨진 재물, 세상 문화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 아내는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아내는 아내가 어디서 나오나? 26절 아이고 우리가 읽은 뒤에 있어가지고 26절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딜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29절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전부 멸하려고 결단하시는데 이 롯을 구하시는가? 2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해야 되는가 구원시켜줘야 되는가 판단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서 우리와 상관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어머니 지금 주님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고 그랬지만 한때에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했던 그 중보 기도했던 걸 생각하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만나면 우리 어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하루에도 몇 번씩 노래한다는 거야. 예수 사랑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이미 중보자들이 되어 있죠. 더 능력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보고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롯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지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자비를 더 구하며 중보해야 되는 자들을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